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 부활절 맞이하면서 잠시 소식을 한 3가지 정도 넘기신 게 있어요.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 4일인데 침묵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침묵의 날, 예비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내일 하루 새벽 기도에는 없지만 하루 온종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 모레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 새벽 기도회부터 온 가족이 부활절을 함께 맞이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세 번째는 부활절은 새벽부터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절은 특별히 조금 준비할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하얀 한복을 다 입고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부활절 되면 새벽부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활절 새벽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온 가족이 참석하실 때 밝고 깨끗한 의복, 새 옷 아니라도 됩니다. 밝은 색으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부활의 새벽부터 부활절 오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점심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그날 또 부활절 계란과 조금의 선물을 우리가 다 준비해서 팀을 좀 꾸려서 온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집을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함께 이렇게 또 팀을 한 2-3명씩 나눠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사일 예배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수치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명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장식처럼 걸어두는 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대충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아마 이번 한 주간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잘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진리 앞에서 오늘이 정사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점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뭘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절한 고난, 버림을 꼭 당하셔야만 했을까? 하나 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 정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들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마땅한 존재는 우리예요.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먼저 내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는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어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버림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말씀 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원의 값이 완전히 이제 지불됐다. 구원 끝.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치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십자가예요. 인간의 선행 공로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십자가 진리를 대충 흐리게 알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한다면 십자가에 관한하는 정말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빠삭하셔야 돼요. 누가 물러봐도 콕 찌르면 십자가에 관해서 잘 나오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거기서요.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 복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복음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복음. 성경 너무나 잘 아시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죄인을 용서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 도덕 이것을 가지고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저번 주가 말씀드렸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큰 죄인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죽어가던 주님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은 인간의 자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강도짓을 했으면 얼마나 최악의 강도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두 강도는 엄청나게 강도질을
심각하게 한 범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가 한마디 했을 때 바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인간 자격에서 구원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붙들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우리는 값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을 어리석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십자가의 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고,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돼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십자가예요. 순종하는 삶.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도 있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이요.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너 십자가 지고 열심히 나 따라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 붙들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는 싫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순종의 삶이에요. 또 때로는 용서하기 정말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또 손해를 감수하고로서라도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때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복종하는 삶,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게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이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정말 진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내가 감격하게 받았다면, 믿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더 큰 허물을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면 손해받을 것 같고 헛될 것 같지만 절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눈물 뒤에 위로가 있고 순종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결코 주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내용은 분명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내 삶에서도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 내 삶에서도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 입술로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붙들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믿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힘, 내 자랑 이거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평안함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순종을 택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붙드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사일을 맞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죄 대신 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완고함, 십자가 앞에 다 이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때로는 눈물겨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 그런데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은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는 결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앞에서 결코 잃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잃는 자가 진짜 얻는 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기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때의 감동으로만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 이제 사순절 끝났다. 참 길었다. 고난주간 힘들었다. 이러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복음으로 제대로 붙들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따르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붙들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